내가 주께 받은 복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평생 주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주께 받은 복과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인해 주께 드릴 감사의 고백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주께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가? 아마 저의 이런 제안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막 생각하고 또한 찾아보지만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 할수록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겁니다. 여전히 나를 눈물 짓게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편히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걱정과 고민들, 그리고 이루지 못한 나의 수많은 계획들, 이러한 생각들이 감사할 것보다 더 많이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모습일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가르쳤지만 또 강조했지만 왜 우리는 그 감사보다 걱정과 고민과 불안이 더 많이 생각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뇌는 그 부정적인 정보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들이 있고 정말 좋고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어도 부정적인 일이 하나 딱 나오면 거기를 강하게 반응하고 더 크게 본다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식당에 가시기 전에 또는 음식을 배달시키기 전에 여러분이 그 이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하세요? 음식점을 가기 전에 배달 음식을 시키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거. 맛집 찾는 거. 맛집 찾으려면 어떻게 하십니까? 리뷰를 보는 거죠. 리뷰를 보는 걸 먼저 합니다. 그 온라인에 있는 그 식당에 그 음식점에 왔다 간 사람들 또는 그 음식점을 이용한 사람들의 리뷰를 보는 거죠.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맛있다, 서비스가 좋다, 정말 강력 추천한다, 또 가고 싶다 등의 그런 긍정적인 리뷰가 정말 많이 있으면 우리는 믿고 가죠. 그런데 그 많은 리뷰가 있어도 최악의 경험이다, 두 번 다시 안 간다, 음식이 맛이 없다 등의 그런 부정적인 리뷰가 단 하나라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음식점을 가실 겁니까? 아마 거의 안 가실 거예요. 아마 고민하시게 될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좋은 리뷰가 99개가 있어도 좋지 않은 리뷰 딱 하나가 있으면 그 가게를 망설이는, 그 음식점을 망설이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부정적인 정보에 더 강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정보가 아무리 많아도, 좋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부정적인 정보와 부정적인 일을 더 크게 보는 경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부정성 편향이라고 그래요. 부정성 편향.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을 더 크게 보려고 한다. 누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 중은 대부분은 다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보다 더 크게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10번의 칭찬을 들어도 단 한 번의 비난이나 비판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마음이 더 오래 남잖아요. 수많은 행복한 그런 기억 속에서도 하나 상처받은 일이 남으면 계속 그 상처받은 일이 떠오르게 되잖아요. 뉴스나 인터넷을 볼 때도 긍정적인 뉴스가 아무리 많아도 부정적인 뉴스나 자극적인 뉴스에 우리가 손이 가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 그러니까 우리의 성향이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더 크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활용할 때 원래 보이는 화면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더 크게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을 이용해서 확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많이 있고 부정적인 것은 별로 없어도 우리의 성향은 어떻다고요? 그 부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정성 편향이라는 거죠. 물론 이 부정성 편향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긴 해요. 그러한 성향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고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이 사람들이 오랜 시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고 그리고 이렇게 더 많은 인류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정성 편향 때문이죠. 이 부정성 편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휩쓸려서는 안 돼요. 그 부정성 편향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을 쏟고 거기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가 온전한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된다. 특히 이 부정성 편향이 너무 우리를 사로잡게 되면 우리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많아도 부정적인 일 한 가지만, 그 한두 가지가 있으면 그 부정적인 일이 계속 생각나거나 거기에 휩싸여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정말 많아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몇 사람 때문에 감사할 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많아도 손에 넣지 못한 그 한두 가지 때문에 감사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정말 많아도 해결되지 못한 그 몇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정성 편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정적인 일이나 판단을 과대하게 확대해서 보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멀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다니엘이 정말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일을 확대하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니엘은 유다 족속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진실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왕 다리오의 눈에 띄게 되고 그래서 높은 직책에 올라서 바벨론의 많은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미워하는 다른 고관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다니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아니 죽이기 위해서 한 가지 계략을 세우는데 그가 매일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고 바벨론 왕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게 하는 거죠. 7절에 기록된 대로 앞으로 30일 동안 바벨론의 왕 말고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간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 사자굴에 넣는다라는 것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왕이 이 명령을 내린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알았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이때의 다니엘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겠죠. 마음이 답답하겠죠.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난처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고관들의 시기로 인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다니엘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문제는 진짜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나라, 그 유다가 멸망당한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자신들의 나라가 망했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했어요? 불에 타 무너졌어요. 나라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그 성전도 무너지고 고향에서 붙잡혀 와서 이 멀리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그 다니엘, 아무리 높은 직책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답답했을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바벨론의 고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곧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우리 같았으면 그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보였을 거예요. 그 문제들이 확대되어 보여가지고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늘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한숨을 우리는 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것도 대단한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본문을 보면 그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 수많은 어렵고 답답한 상황, 그 불안과 염려를 달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부정성 편향으로 인해 그 부정적인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더 크게 보이는 상황 중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 3번씩, 하루에 3번씩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 보면 하루에 3번, 그날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던 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그러니까 그 고통 중에서도 그는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걱정과 근심과 그 어려운 일이 확대되어 보여야 돼서,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일 텐데,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다니엘은 그 모든 상황 중에서 감사할 제목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니엘은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 그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루살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은 하나님과 같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던 곳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것은 다니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온갖 어려움 속에 갇혀 있지만, 그래서 지금 목숨을 위협받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보려고 애썼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확대하려고 애쓴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부정성 편향이 있어서 부정적인 것을 확대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같았으면 부정적인 걸 확대해서 늘 한숨 쉬며 살았겠지만, 다니엘은 그 부정성 편향을 누르고 하나님을 확대해서 본 거예요. 내가 가진 어려운 문제들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을 확대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확대하고, 그 하나님을 확대하여 계속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일하신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 어려움 중에서도.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을 보내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강하다는 게 문제였어요. 강한 무기와 또는 뛰어난 체구와 그리고 강한 군사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그들을 이기고 들어갈 수가 없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왔잖아요. 그런데 그 정찰한 사람들의 그러한 보고,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그 사실을 크게 확대해서 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망각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그들을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애굽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무너뜨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막혀 있는 홍해를 여시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고요. 광야에서 목이 마를 때 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고요. 광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문제만 확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문제를 확대하지 않고 뭘 확대해요? 하나님을 확대해서 봤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 땅으로 들어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완전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그 두 사람은 왜 다른 말을 할까? 왜냐하면 부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보는 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국 부정적인 것을 확대해서 보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부정적 편향을 버리고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려고 애썼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일, 그 부정적인 일을 확대해서 보는 대신 하나님을 확대해서 보려고 애썼어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확대해서 보려고 애쓴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보다 강한 원주민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그 문제를 확대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바다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더 확대해서 본 거죠. 그러니까 감사할 마음이 생기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일들을 아무리 확대한다고 해도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일들이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라고 믿는다면 사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그것을 아무리 확대한다고 해도, 아무리 크게 키워도 하나님보다는 결코 클 수가 없다라는 믿음만 있다면 우린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보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겐 여전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시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멀리 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문제를 아무리 확대한다고 해도 결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요.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십시오. 작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 판단대로 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고백이 샘솟을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인 것을 확대하던 그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완전하고 크신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찾고 그 감사의 고백을 확대하려는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왜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래야만이 그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감사로서 그 시간을 버텨내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려고 애썼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다니엘은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루에 3번씩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간구의 고백을 찾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하루에 3번은 어려우시더라도 하루에 1번은 꼭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내가 하루 종일 그 부정적인 편향에 휩쓸려서 살아온 나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꾸고 그 안에서 단 1번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일기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감사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일기를 써 버릇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 부정적인 시각에 갇혀 있고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보려던 우리의 시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 일기 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1-2가지라도 감사의 고백을 적어보는 거예요. 긴 문장 필요 없어요. 긴 걸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한 문장이라도, 주님 오늘 이러이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 하나하나씩 써 내려가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부정적인 시각을, 부정적을 갖고 부정적인 걸 크게 보려던 우리의 그 성향이 이제 하나님을 크게 보고 그 안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성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찾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감사의 고백은, 우리의 온전한 감사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누구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그러니까 감사가 구원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께 고침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단 1명만이 예수께 와서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머지 9명을 찾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감사가 믿음이 되고요, 감사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온전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들과 그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이겨내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감사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국 그 조서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사자굴에서 죽습니까? 아니요. 사자굴에서 살아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게 돼요.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압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 사자같이 엄습하는 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결코 침노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우리를 결코 힘들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일들, 그 문제들을 확대하려는 나의 그 어리석은 행동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감사의 고백을 확대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그 한 명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매일매일 드림으로써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1년을 정리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복, 은혜, 사랑을 우리가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를 준비해 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헌금 봉투를 그저 예물로 드리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사의 고백을 적도록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저 예물만 드리던, 그렇게 끝나던 추수감사주일에서 진짜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로 여러분이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였던 우리의 모든 그런 마음, 부정적인 것을 더 크게 보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보고 그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더 크게 확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감사의 고백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여기에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예물을 드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